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보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림이 참 예쁘죠. 이렇게 목자가 있고 여기에 양들이 이렇게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 나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미즈모르 여기서 이제 자말이라는 건 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레 다비드 그래서 다비드의 시다.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호와 로이 예호와 로이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는 여기 뒤에 이렇게 점 같은 게 붙으면 나의 목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십계명 배울 때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탐욕 부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할 때 로입니다. 이게 never 이런 뜻이죠. not. 그 다음에 이게 에흐사르라고 하는데 에흐사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로이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양들이 있는데요. 이 양들의 특징을 보면 이 근시라 그런지 밑에 있는 걸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겨주지 않으면 있는 걸 계속 뜯어 먹어요. 그럼 이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운데 그냥 계속 똑같은 데서 방치해 놓으면 똑같은 데서 계속 뜯어 먹어요. 계속 뜯어 먹으면 나중에 뿌리까지 뜯어 먹기 때문에 여기가 초토화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었으면 딴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당히 먹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먹었으면 딴 쪽으로 또 이동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근시안이니까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죠. 양이.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면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먼지, 지푸라기 이런 걸 모으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시안 같은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죠. 이게 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까운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자꾸 뜯어먹어요. 그래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꼭 다른 신선한 풀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되냐? 먹히지가 않네. 음, 이거 동영상이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이게 보면은 양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버틀렉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한 명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딱 갇혀있죠. 그래서 이걸 찍고 있는 분이 웃고 계신 거예요. 또 가다 또 막혀요. 그러니까 또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예, 이걸 이제 찍고 있는 분이 이렇게 웃고 계신데 이 양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둔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이렇게 엉키고 그리고 봐주질 않습니다. 그냥 앞이 가니까 그냥 목적 없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곡으로 가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풀밭에 양을 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눕는 게 아니에요. 양은 원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렇게 누웠다가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양들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이렇게 뚱뚱한 양들, 예, 세상 것들로 인해서 좀 만족하고 적당히 뚱뚱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뒤집힙니다. 뒤집히면 이게 못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배에 자꾸 가스가 찹니다. 왜 그러냐면 되새김질하는 위에서 이게 뭐 부둥부둥 거리니까 스스로가 막 자기를 막 자학하는 거죠. 그래갖고 세상 것에 취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부글부글 배가 이렇게 가스가 차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들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나 이 방어 능력이 없고 그리고 반복된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양이 이렇게 누워 있죠. 누워 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히 이런 누워 있는 양을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일어나서 어디 뛰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게 조금 이렇게 양을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약간 뚱뚱해지고 좀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한 바퀴 이렇게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습하고 비슷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양과 사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잘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양들의 특징이 여름에는 너 더워봐라 하고 또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겨울에는 너 추워봐라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냅니다. 이게 참 우둔하죠. 그리고 또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각자 또 제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 낭패를 봅니다. 아주 교만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고집이 아주 세죠. 고집이 아주 세서 목이 곧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3장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미혹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소경인지라 아까 근시라고 했죠.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이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패를 계속하는 것.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는 그러한 참 우둔한 그러한 양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사야 43장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우둔한 그러한 양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사람은 꼭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를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만약에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홀로 이런 데에 가다 보면 이런 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양은 성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가장 불쌍한 양이 어떤 양이냐? 목자가 없는 양이 가장 불쌍한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며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이렇게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 동사 앞에 이렇게 점이 붙으면요. 그가
이게 3인칭 미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히브리어는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고요. 그 행동이 완료됐냐, 미완료됐냐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그냥 단순한 행동이냐 아니면 강한 행동이냐와 원인이 있는 행동이냐 그리고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사가 7개 유형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점이 붙으면 그가 이렇게 3인칭이 되고요. 니 하면 여기 뒤에 이제 동사 뒤에 니가 붙으면 나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 형태가 됩니다. 동사가. 이게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시편 23편에서 이 동사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드, 앞자 점이 붙고요. 동사에. 그리고 뒷자에 니가 붙으면 그가 나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야, 점이 이제 야 르브제니라고 하면 여기가 야가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르비제는 이렇게 눕게 한다라는 뜻이죠. 아까 양들이 이렇게 뒤집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른 풀에 이렇게 앉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푸른 풀밭에 아주 맛있는 새싹 같은 푸른 풀밭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할레니 이렇게 하면요. 아까 하나님이 나를 나할레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눕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쉬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양이 스스로 맛있는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양이 스스로 잔잔한 물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목자가 있어야지만이 이 근시안적인 이 양들이 밑에 있는 것만 파먹고 있다가 목자가 딴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지만이 그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푸른 풀밭을 연이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잔잔한 물가로 어떻게 이 양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목자가 끌고 가야지만이 이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물이 별로 없으니까 우물에서 목자가 일일이 손수 풀어서 물을 퍼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3절.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외우기도 쉽고요. 여기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아까 여기에 요드가 붙으면 동사 앞에 요드가 붙으면 3인칭 미완료죠. 그가 나를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 보면은 나페시라는 건 이 혼입니다. 영혼. 내 영혼을 그가 쇼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가 되돌아오게 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도 앞에 붙고요. 니가 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들로. 근데 여기 독특하게 의의 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트랙스, 그 다음에 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쪽에 가보면 이스라엘 쪽에 가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어떤 목적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 사이에 골짜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요 길을 나 있는 곳을 양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하는 목자의 이렇게 이끌림에 따라 그 길들을 따라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려고 한다거나 여기서 굴러 떨어져 죽게 됩니다. 양들은. 그래서 의의 길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시고 책임을 가지시고 한 마리 한 마리 주의 깊게 이 양들이 이 길에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양들은 고집이 세면 고집이 부드러운 게 되게 하려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 있는 길로 옮기시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이러한 길들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양들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여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 없는 곳을 그냥 함부로. 그러면 다 굴러 떨어져 죽겠죠. 그러니까 양들은 이런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산을 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한 곳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풀이 이렇게 무성하지는 않고 조금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먹다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로 가려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죽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 길을 따라, 이 골짜기 길을 따라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야 여기에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갈 때 그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골짜기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이렉트로 가면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길들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양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이 죽음의 골짜기를 길을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길을 가려면 이런 길로 가야죠. 이렇게 옆에 틈새 있는 길로 가야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뛰어내려갔다는 그냥 죽게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좀 험난한 길입니다. 저희 인생도 고난과 험난한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길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짤마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짤마벳이 이게 매우 음침하고 어두운 그늘이 있는 골짜기인데 근데 70인역에서는 이걸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하면 이게 아주 깊은 그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벳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인데 원래는 이걸 두 단어로 쪼개서 이 죽음이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빌이죠. 라. 악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타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입니다. 그래서 임마는 뭐뭐와 함께. 그래서 임마디 하면 뒤에 이 점이 붙으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양을 해치려 하는 이러한 악한 이리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이게 사꾼 목자는 그러니까 이리가 나타나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그냥 뿔뿔이 양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리가 잡아먹기 쉽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시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지팡이가 지팡이는 이 남성 명사, 이 막대기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 같거든요. 양날 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게으른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고 골수를 쪼개셔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여기도 똑같이 그가 나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해서 보면은 나하무 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들입니다. 그들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무 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근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나하무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마귀가 이게 혼란스럽게 내 등 뒤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야, 너는 안 돼, 떠나, 답답하지 않니? 네 멋대로 살아.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망했어. 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혼란 중에 할 때 가정도 포기하게 되고, 이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 교회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굴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 모세가 그 자기 지팡이에 구리뱀, 즉 예수님을 뜻하죠. 그분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그럴 때 너희들이 이 곤란 중에서 회복된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시편 그에 또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타는 이제 이 절에는 놀랍게도 이 절에는 그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련하셨습니다. 상을 내 원수의 앞에서. 근데 어떤 분이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프라이스, 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이 식탁을 마련하셨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식탁을 마련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맨바닥에 앉습니다. 맨바닥에 앉아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테이블을 논다는 건 공식적인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잔치를 베푼다는 건 그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존귀한 자로 대접하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양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여기 보면은 양의 머리에 목자가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날파리들이 여기에 앉아서 자기들 알을 깝니다. 그러면 그 구데기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엄청 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못 이겨갖고 양이 막 바닥에다 치고 뭐 나무에다 머리를 치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바르면 그 날파리들이 알을 깔 수가 없죠. 이게 성령으로 보호함을 받는,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함받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기름을 바를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건 나를 존귀한 자로, 아주 존귀한 자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이 없는데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제 잔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 보면 여기 그들이 나를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그들이 르데프 나를 추격한다, 따라온다는 뜻인데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적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아주 맹추격해서 막 그냥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이 토브,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세드, 이렇게 아주 자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나를 이렇게 추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추격.
그것을 그냥 뭐 일순간만 하신 게 아니라 내 생애, 내 모든 생애에 걸쳐서 그냥 그동안 내 전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헤세드를 보면요. 이게 헤세드가 이제 구약에서는 247번 나오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가 이 은총이래요. 언약에 따라 베풀어지는 호의, 친절, 자비, 인자, 자애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이 상형 문자를 보면 고대 상형 문자를 보면 이게 헤트가 이게 이게 울타리를 뜻하고요. 이게 사메크가 이게 기둥을 뜻합니다. 이게 가시나무 기둥. 그다음에 이게 다비드 할 때 그 디귿 달렛은 이 열린 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옛날 구약 때 이게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 보면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기둥들이 또 쳐 있습니다. 아주 높은 기둥들이 쳐 있어서 함부로 인간들이 들어올 수 없죠. 이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그런데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빗장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호의, 친절, 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양들이 울타리에 있을 때 참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안식과 쉼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친히 나를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친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친히 주의 십자가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친히 잔치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로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는 친히 추격하사 나를 되돌리시고 그리고 은총을 잊게 하사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한번 다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부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